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제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은 그 군복에 있는 그 나라의 국기 때문에 더욱더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이 제복을 입으면은 더욱더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는 이 운동복을 입으면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 항상 결혼식 전날에 이렇게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 또 양쪽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리허설을 쭉 하는데,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그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뭔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또 신랑은 당당하게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리허설 때는 평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쑥스럽고 뭔가 자기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결혼 당일날 보면은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특히 이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소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계셔도 한복을 딱 입으시니까 너무나 이렇게 정말 곱게 너무나 우아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아이를 걸어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옷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옷 이야기,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이제 본문인데, 지금까지는 에봇과 또 흉패를 저희가 봤고,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제사장이 어떤 옷들을 입었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이 옷을 입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니까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기서 청색이라 하면은 그냥 저희 청바지 정도의 색깔이 아니라 아마 하늘색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옷인 것이고, 또 여기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방울을 다는데 금방울 하나, 또 석류 하나, 그 다음에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이 옷 밑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번 언급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그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이 겉옷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울 소리가 나는데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공포 영화 같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론, 이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일이 힘들다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론은,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직분을 이렇게 다할 때 정말 살벌한 그 현장 속에서 어느 순간에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3절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왜 도대체 죽을 수도 있냐 보니까, 그것을 입지 않으면은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론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맨몸으로 우주에 나가게 되면은 혹시 몇 초나 버틸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한 곳, 또 어둡고 또 고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낭만 있겠다, 곧 있으면 우주 여행 뭐 이런 것도 곧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 우주에 우주복 없이 나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이 기압 차이 때문에 몸에 있는 그런 공기, 그 공기가 몸에 있는 폐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여서 가장 먼저 폐가 터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폐가 터지게 되면은 이 산소 공급이 끊겨서 15초 안에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90초 후에 온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그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우리 몸에 있는 기체만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특히 혈액 안에 있는 액체를 기체화시켜서 몸이 뭐 2배, 이렇게 2배 반 정도로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몸이 막 부풀어나게, 풍선처럼 부풀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까지도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높은 고온이나 또 저온의 어떤 온도로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얼어붙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 더 높은 온도에서 타버리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광범위한 그 공간 속에서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0kg 이상 되는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최근에 나사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한 55kg 정도까지 줄였다라고 기록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우주복이 몇 겹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겹 넘게 우주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몸에 어떤 적당한 기압과 또 기온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는 빼내주고, 또 태양이 쏟고 있는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또 우주 안에 돌아다니는 정말 그 미세먼지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버틸 수 있는 시간 15초.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옷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은 100kg 넘는 거창한 옷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제사장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꼭 입어야 하는 이유, 다음 장부터는 어떻게 제사장이 자기의 마음도 준비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규례에 따라서 또 이 율법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은 한순간 안에 죽을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안에는 항상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옷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옷이었고, 또 신약을 오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보면 상기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 같은 거나 아니면 문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안에 있는 기물들도 그렇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 창조의 섭리가 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창세기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태초에 이 모든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으시는 것이 그 공간을 다스리고 그 공간을 또 가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또 기물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신 후에 이제 그 성막을 이 청지기를 지금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선별하여서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간 에덴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타락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뭇잎 가지고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인간은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서 옷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가릴 게 생기는 것이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죽 옷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가축을 잡아서, 어떤 동물을 잡아서 옷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버틸 수 있는 옷을 만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와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옷을 직접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혀 주었다는 동사가 창세기에 2번 등장하고 오늘 3번째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혀라라고 하는 그 동사, 히브리어 단어가 3번째로 등장하는 것인데, 마치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이 그냥 번잡스럽다, 좀 쉽게 하나님 가시지, 좀 편안한 옷 주시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이 옷을 거추장스럽게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성도의 도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은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중재하는 직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저희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달린 이 모자,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흉패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외에는 유일하게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이나 뭐 여러 입고 있는 것에 글씨로 되어 있는 유일한 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 영어로 보면은 Holy to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너는 여호와께 거룩한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의 죄는 덮어주시고,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대제사장 아론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물을 만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들, 근데 그 예물이 왜 드려졌냐 보니까 38절에 죄책을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성물을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죄로 드려진 성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운데 역할, 중재자 역할을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주고 또 이들의 재물을 바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중재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중재자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과의 사이에 그 놀라운 갭이 있는데,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 정말 브릿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만 이걸 붙이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여호와 앞에 성결한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받게 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을 중재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자의 직분을 우리가 잊게 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세상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그들의 공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건널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역할을 하셨고, 그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그 이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섬기다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경험이 쌓아지게 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지식이 쌓아지게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그 목회자가 그 직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은혜로 들리겠습니까? 거룩함을 잃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선포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데,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직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직분을 얻게 된 분들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목자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족한 면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큼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이한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사고가 이제 보통 가수나 운동선수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사고가 터질 때는 언제 터집니까? 무대 위에서, 운동장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인 거고, 대부분은 운동복을 벗었을 때, 아니면은 무대 의상을 벗었을 때,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나는 그냥 이제 사회인이야, 민간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결국에는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그래서 어떤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의 커리어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이제 입었으니 이제는 그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다른 사람들과 있거나 없거나 교회 나올 때만 이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옷,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옷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고 또 중재하는 직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래서 이 28장 전반부에도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이 2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게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 또 구별된 삶,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중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함 회복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옷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디자이너이십니다. 우리 보고 옷 만들어서 입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옷을 지어주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뿐만 아니라 전신갑주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옷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 옷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